우리가 요새 열왕기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로 연결될 건데, 이 역사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열왕기라는 말은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죠? 조선 왕조 실록처럼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하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런 말씀입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죠. 7살 때 왕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1살 때였는데 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7살이 되더니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여기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 왕은 이제 7살 때 왕 되고 나서 한 40여 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2절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요아스라는 왕의 고모부였는데 고모부이자 스승님이자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130세쯤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른이고 스승이고 고모부이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해주니까 얼마나 말 잘 들었겠습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근데 지도해주고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그 교훈이 끝났을 때 또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 같습니까? 별로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같죠. 이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요아스라는 사람은 말을 안 들을 리가 없고 계속해서 정직히만 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훌륭한 왕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지 성경책에? 이게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도 어떤 조작이 없기로 유명한데 잘 모르겠어. 진짜로 조작이 없는지. 어떤 왕의 유리한 기록만 남기고 불리한 거는 지우고 보통 이렇게 하는 법인데 조선 왕조실록은 그래도 불리한 기록도 있다고들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책 그 중에서도 왕조실록에 해당되는 이 열왕기 상하에 이상한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실제로 살인 간음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모든 일을 잘 하기는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아무튼 여기도 요아스라는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뭐 무슨 사건이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보시면 거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1절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찾았습니까? 열왕기하 11장 거기 1절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하시아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요아스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도 왕이겠지, 그지? 요아스의 아버지도 왕이겠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느냐 하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왕의 이름은 이 아하시아였고 그 당시에 북쪽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고 또 그 아합의 아들이 왕하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북쪽 왕 중에 이제 못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이방 땅에서 시집 온 여자였거든. 근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집 왔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런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요 아달랴거든요. 요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그 여자는 이방 땅에서 시집 온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딸이야.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풍습을 그대로 배워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달랴가. 그런데 그때 이제 남쪽으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북쪽 왕비의 딸인데 남쪽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남쪽으로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11장 1절에 있는 아하시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라는 집안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는 어떤 사람을 일으켰는데 예후라는 장군을 일으켜서 예후라는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예후 장군이 모두를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이세벨 너무 무서워 막 이 기록을 보면 이세벨을 죽이고 건물에서 밑으로 던져버리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는 전차로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죽음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버려두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런 무서운 죽음을 봐도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를 다 죽였는데 그 죽이는 와중에 그 북쪽의 장군 예후라는 사람이 남쪽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인 거예요. 11장 1절에 있는 이 아하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어째야 되겠어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아. 왕의 엄마가 왕인 자기 아들인 왕이 죽었어.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지? 슬프고 괴로워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내 아들 죽었네? 에이 잘됐다. 내 아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아들과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막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한이 말대로 자기 아들 죽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아들 죽었네? 잘됐다. 아들뿐만 아니라 동생들 다 죽이고 내 아들의 손자들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책 아니라도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들인 씨가 죽은 것을 보고는 나머지 모든 씨를 멸절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씨를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씨 없어도 왕 죽었네.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씨만 왕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조선 왕조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죠? 조선 왕조라 부르지 않고 이씨조선이라 불렀잖아요. 이씨조선. 그래서 이씨조선 줄여가지고 이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옛날에 이조시대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 들었고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조시대 이러던데 한참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 말은 잘못됐다고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조시대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가 너그 조선 왕조는 왕조도 아니야. 이씨 저거들이 다스리는 그게 뭐 왕조고 아주 하등한 왕조야. 그래서 조선 왕조라 부르지 말고 이씨 왕조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무시한이라고 쓴 말이 이씨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도 들어있는 게 조선 왕조가 5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씨가 안 바뀌고 항상 이씨로 연결된 거 아니니? 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왕조든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정실 씨를 가지고 계속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씨가 중요하구나. 왕조라고 하는 것은 씨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구나. 그 씨가 섞이면 왕조가 아니죠. 이 씨가 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씨가 왕 되겠다고 나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쿠데타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쿠데타라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막 내가 차 씨가 왕이야라고 아무리 해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이 씨가 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걸 보고 권력의 정통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든지 왕을 뽑든지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만 잘 들으십시오. 권력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왕해야 되는 거예요. 전 우주를 살펴보세요. 왕하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 우주를 다 찾아서 제대로 좀 찾아가지고 투표를 좀 하라고요. 제대로 좀 찾아가지고 진짜 대통령 해야 되고 진짜 왕 해야 되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달랴는 그걸 못한다 이 얘기라고요. 누가 왕 해야 되는지 누가 진짜 씨인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나 해라. 예뻐 보이는 사람 해라. 잘 할 만한 사람 해라.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해줄 만한 사람 해라. 이런 거라고요. 아달랴의 마음은 남자가 없네? 씨가 없네? 됐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인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페미니즘 속에도 들어있고 민주주의 속에도 들어있고 사회주의 속에도 들어있고 인간의 모든 이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즘 무슨 주의 속에는 싹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일본은 일본식으로 그걸 했고 옛날에 대동아 공영권. 왜 미국과 영국만 세계를 지배하느냐? 우리 아시아 사람도 할 수 있어. 이걸 보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대동아 공영권. 이거에 대하여 안중근 의사는 총을 쏴버렸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상에 대해서 총을 쏴버리면 모든 사법 체계와 신문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권력에 향하여 총을 쐈다, 총 쏜 그 범인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테러리스트. 오늘날도 똑같아요. 권력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야단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정통성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뭘 잘해줘. 그럼 훌륭한 왕이에요. 여왕이라도 괜찮아요. 왕 하세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다 이런 사람은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셀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복음하고 맞으려면 어찌 돼야 됩니까? 이 얘기가 이상한 대로 새버리지 않고 복음이려면 어찌 돼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니들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봐라.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니? C에 있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이세벨이고 아달랴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우상숭배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C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C에 내가 얽혀 있어야 되니? 왜 내가 C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 그거 싫어. 우리도 할 거야. 이걸 보고 쿠데타 또는 무슨 운동, 무슨 개혁 운동, 무슨 어떤 인권 운동 이런 식으로 다 펼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떠드느냐? 어찌하여 이방들이 떠들고 민족들이 소란스럽게 하느냐? 왜 소란스럽게 하는가 자 살펴봤더니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니라고 시끄럽대요. 이 세상이 엄청 시끄러운 것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씨에 묶여있는 것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달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자손을 멸절시켰다. 씨를 한번 끊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끊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가 아닌가 살펴보면 지금 아하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족보식으로 보면 아하시아의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 제일 위에 누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니까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제1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남유다의 제1대 왕. 물론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봐도 됩니다만은 그 남북이 원래 합쳐져 있었으니까 제1대 왕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1대 왕은 보통 사울 왕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울은 씨가 다르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집안이거든요. 이 씨 조선이 아닌 거라고요. 유다 왕조 500년의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라는 말은 곧 씨예요. 네 씨를 연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라고요. 전 우주의 권력의 정통성은 오직 요거로만 움직이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대통령을 뽑아요. 뽑아놓고 잘했대요. 나라가 좋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압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뉴스는 맞고 반대 뉴스는 뭐 틀렸나?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가 지 취향에 맞는 왕과 지 취향에 맞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예수는 죽여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지금 예수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냐고 기뻐하면서 야 잘됐다 아들 죽었네. 아들이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씨니까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책.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에도 페이지가 딱 적혀 있고 신약에 또 있어 얘들아. 신약을 펼쳐가지고 신약의 304페이지.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16절. 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막 성경 찾기 이제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생 하면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갈라디아서 3장 옳지. 그 다음에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너희 둘이 한번 읽어볼래? 자, 3장 16절 준비. 옳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책에는 약속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주실 거야 라는 약속도 했고 돈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약속도 했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도 했으니까 약속들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이 여러 개예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고 약속들 많이 받았네, 복들 많이 받았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들이니까 여럿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자손들이니까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손이라고 하면 한 명이고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이잖아요. 근데 여럿이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들이라고 안 하고 자손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자손이라 했으니 그 자손이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 놓고는 거기에 자손이라는 글자에 숫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자손이라는 글자에 숫자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숫자는 뭐냐 하면 그게 각주니까 그 책의 제일 밑에 있는 숫자를 찾아가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 2 찾아보십시오. 제 성경책에는 숫자가 2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경책 페이지 제일 밑에 숫자 2 있습니까? 거기 뭐 되게 많아요. 기역, 니은, 디귿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막 그렇죠. 그 성경책에. 예, 거기 빨리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할 때마다 여러분 안 보시면 막 화가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든 마다 막론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거기를 봐야 된다니까요. (304페이지) 304페이지에 3장 16절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글자에는 비읍이 붙어 있습니까? 예,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자기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 자손이라는 글자에는 숫자 붙어 있어요? 예. 자, 그 자손이라는 글자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 밑에 내려가니까 2라고 되어 있고 헬,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신기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원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요거 찾아보는 거라고요. 목사가 요거 얘기해주고 앉아서 요거 보는 거라고요. 요걸 보고 예배라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숫자 2, 그 헬이라는 말은 헬라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책이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헬이라는 말은 헬라어고 헬라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얘들아 원래는 이게 씨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헬, 씨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 씨라는 얘기예요. 3장 16절은 씨에 대한 얘기인데 씨 많이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모든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동양서양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씨를 의미하고 씨라는 것은 니들이 낳고 말고 하는 그런 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씨라고 하는 거야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고 먹고 살고 있는 돈이나 아들, 딸이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성경책은요. 근데 모든 종교는 그거 잘 되겠다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거 잘 되게 해주겠다고 대나무를 꽂는 것이고 무당집에다가 대나무를 안 꽂으면 또 뭘 꽂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꽂아요. 십자가를. 교회당이 무당집이란 말입니다. 교회당에다 십자가 꽂아놓고 성도들한테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설날에 복 많이 받으라고. 당신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인류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 얼마나 씨를 싫어하는지 잘 좀 봐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세벨이고 내가 아달랴기 때문에 씨 죽은 것을 보고 그리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었다 예수가 없어졌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 그럼 예수 남은 예수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씨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손자 다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역사구나. 모든 인류가. 그래서 권력에 정통성이 있는 자를 죽여버리고 정통성 있는 자를 죽여버리고 정통성 없는 자를 자꾸만 대통령으로 왕으로 권력자로 세워가지고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고 살겠다고. 그리 인류가 살더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 씨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만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니들이 그걸 죽이기를 좋아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누가 나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죽으라 하면서 확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아달랴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죽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11장 구약 581페이지. 구약 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많이 오시지도 못하셨고 오늘 설날이라서 오실 분만 오신다고 이제 전에 광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뭐 이게 약식이죠. 근데 약식 예배든 정식 예배든 예배는 즉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완성된 것이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씨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데 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피식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연말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사람들이 피식피식 안 웃어요. 같이 박수 친다고요. 근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과 그 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표정 관리가 막 안 돼요. 관객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러면 뭔가 막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달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참 그렇네라는 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설날에. 이게 요새 우리가 읽는 본문이잖아요. 열왕기하 우리 주부의 광고 낸 대로 쭉 읽고 있는데 저는 그냥 듣습니다만 틀어놓고 들을 때 이상해요. 막 본문이. 여기서 뭘 느끼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보세요. 11장 1절에 아달랴가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모두 다 죽입니다.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렇게 말하네요. 요람 왕이라는 사람은 아달랴의 남편이거든요. 요람, 저도 헷갈립니다. 요람 왕은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낳은 아들 중에 아하시아가 있었고 또 딸을 낳았는데 여호세바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겠죠. 그죠? 족보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인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할머니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 남자들을 다 죽인 거야. 씨를 다 전멸시키고 있는데 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한 살짜리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침실에 숨겨놓은 거야. 너무 이상한 할머니지, 그지?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고모가 한 살짜리 남자애를 숨겨가지고 딱 키운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숨어 있었습니까? 6년 숨어 있네요. 한 살 때 이제 숨겨져가지고 6년 숨어 있었으니까 몇 살 됐어요? 7살 됐겠네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7살 됐어 이제. 4절 보세요. 4절. 7째 해에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아까 그 공주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어. 그러니까 고모랑 고모부가 한 살짜리 왕자를 지금 숨겨서 키운 거예요. 7살 됐어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6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현직 왕이 아달랴인 거예요. 여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혹 마음속에는 저 여자 저거 정통성 없는데 라는 마음속에는 있었을지라도 겉으로 표현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왕인 그 씨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왕은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달랴가 이제 왕이다라고 그럼 체념하고 막 저런 게 대통령이다라고 체념하고 7년 동안이나 막 살고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을 모았대요.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외국 용병일 수도 있고, 이훈이도 용병이라는 말 알지? 카자마신 뭐 이런 만화 같은 거 봤지? 외국 용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정통성 없는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의 시인이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를 성공하려면은 진짜 전투력 강한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 사람 백부장들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용병들을.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에 7살짜리 왕자를 딱 보여줬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7살짜리 왕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야, 아달랴는 왕이 아니구나. 저런 여자는 왕이 아니구나. 비록 어리지만 저 7살짜리 저분이 진짜 족보를 이은, 씨를 이은 왕자시구나. 그러면 저분이 왕이다라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엎드릴 마음이 생기느냐 이 얘기라고요. 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딴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싫고 복에 대한 얘기, 집안 화목에 대한 얘기, 설날이니까 일가친척 얼마나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막 이러는데 전혀 막 이율 배반적이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살았다. 예수님 살았잖아요, 지금 7살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지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들 그들이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저분이 진짜 왕입니다라고 엎드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1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는 방금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사들을 모아서 니들 언약 맺을래? 언약해 라고 맹세시켰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과 조금 전에 갈라디아 3장 16절의 약속들은, 언약들은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약, 약속, 자손, 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과 씨가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좋은 거 많이 준다고. 뭐 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고 건강이고 사업이고 전부 무당들도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자를 통하여 예수 주겠다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예수님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내 손에 죽임 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내 손에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서 나에게로 오셨어요. 내 속에 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언약을 이룬 겁니다. 이 언약 너 만족하고 살래? 라고 가릿사람 백부장 모아서 성전에서 약속한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한 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거란 말입니다. 사탄을 왕자에서 쫓아내버리고 아달랴를 왕자에서 쫓아내버리고 요런 것을 보고는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개혁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씨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할 때까지만 딱 보존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지구와 우주가 왜 있느냐 하면 개혁하려고 이렇게 딱 놔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개혁을 십자가에서 했어요. 봐라, 내가 죽지, 요게 바로 왕이야 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걸 보고 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룬이라고 성전에 가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 다 모으면 언약들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언약들, 약속들은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에 대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로 가요. 11장 10절.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줬습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 되거나 아니면 뭐 더 어릴 때 뭐 소년시대 때 물맷돌로 싸우고 뭐 요럴 때는 유다 나라에 철이 별로 없었어요. 금속이 없었단 말입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히타이트 민족이나 이런 이방 민족이나 대장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련 사업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요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유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왕 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망이 여러분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을 강한 힘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막 핵무기 가지고 뭐 군대 많이 가지고 이런 걸 강한 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여러분 속에 침투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을 보고 강한 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지난주에는 물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물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게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 나무 틈 사이로 물이 못 들어오게 뭘 막았어요? 역청으로 칠했잖아요. 그 역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역청으로 막 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싸개로 싼다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에도 생명 싸개 말씀드렸고, 그게 노아의 방주로 싸는 것이고, 모세는 물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뭐에 싸서 버렸어요? 갈대 상자에 싸서 버렸잖아요. 바로 왕이 어린애 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강에다가. 근데 엄마가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너무 아들이 예뻐가지고 어떻게 죽여요, 아들을. 그래서 싸서 버린 거란 말이에요. 뭐에다가 쌌어요? 갈대 상자에 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생명 싸개, 포대기, 강보에 쌓였다.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강보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포대기로. 여러분도 다 나를 그렇게 키우셨고,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모든 것이 쌓여졌다라는 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쌓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야 죽음에 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로. 근데 그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할 거야.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씨를 하나님이 자꾸 편애하고 자꾸 뭘로 쌓아요. 다윗을 자꾸 뭘로 이렇게 쌓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면, 어머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백향목 궁궐이 나를 싸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화목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화목교회 이 벽돌 건물이 나를 싸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왕되고 보니까 너무 막 이게 감동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 계시네요. 아이고 많이 추우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착해요, 안 착해요?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응이 뭡니까? 어디 감히 니 따위가 내한테 집을 지어주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라고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다윗의 마음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웃기는 거예요. 내가 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지, 어디 니가 내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서 거하실 만한 그만한 어떤 큰 집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이 뭐냐 하면, 집 이러면 가정, 가족, 족보가 집이란 말이에요. 가게가 집이지. 가게가 집이잖아요. 그게 집을 지어준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안 끊어지는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안 족보가 안 끊어진다. 뭐가 계속 연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씨가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줄게라는 요 약속도 씨에 대한 약속이죠. 모든 약속은 전부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살인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 편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 무조건 다윗 편 들어요. 뭐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 말은 씨라고 하는 약속을 죽음으로 지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씨라고 하는 약속을 죽음으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듣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자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잖아요. 여자는 곧 교회고요. 여자가 하나님의 이 씨에 대한 얘기를 알아듣는가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씨가 없거든요. 교회, 목사, 여러분에게는 씨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이 씨가 뭔지를 알아듣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남자가 살았는데, 이 나발은 나발 되는 남자예요. 그래서 다윗 그게 뭐고 뭐 이거 나쁜 이러면서 다윗을 대우를 안 하는 이런 나쁜 남자였는데, 그 나발에게 부인이 있었으니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여자죠. 여자가 씨를 알아보는가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세상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알아보는 거죠. 뭐를? 씨를. 다윗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윗 당신께서는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이셨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생명 싸개 속에 쌓였군요. 이 발언을 했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이시군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싸개 속에 쌓였으니까 이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씨나락은 까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말씀하시면 왜 안 해야 돼요? 그 왜 보존해야 되죠? 이어가 다음 해 봄에 뿌려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 말이라고요. 즉 내 아들 예수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농사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농사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 밭, 여자죠. 밭이 여자잖아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 같았는데 막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다고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런다고요. 보입니까 여러분? 수천만 명의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걸 보고 공교회라 그런다고요. 그걸 6월절이라 그러고 설날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려고 씨를 보존하여 나의 밭에다가 나의 여자에다가 갖다 심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싹이 났어. 이게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요걸 보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은 모르고 나발나발 되는데 아비가일이 알아보고, 맞네요. 내 남편 나발은 씨가 아니에요. 남자인데 씨가 아니에요. 당신이 씨예요. 라면서 시집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그리고 했던 말이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쌓이셨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 싸개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보여줘요. 그림자로. 그 생명 싸개니까 그림자가 뭐겠어요?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 날 싸고 있죠. 나의 피부, 나를 싸고 있죠. 여러분, 다 싸고 있잖아요. 이 싸고 있는 모든 걸 좀 잘해보려고 돈 벌어서 좋은 거 치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하면 되지. 건물도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런 거 전부 나를 싸고 있잖아요. 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림자고,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그림자죠.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 나를 싸고 있죠. 그림자죠. 성전, 여러분. 전부 그림자로 싸고 있잖아요. 씨앗이군요. 씨군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벗겨지시는군요. 어디서 벗겨집니까? 예수님 실오라기 하나 안 입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싹 다 벗겨졌고, 군병들이 옆에서 뭐 했어요? 야, 주사위 돌리라. 제비뽑기 해라. 뭐 하려고? 그 옷 벗겨서 자기 입으려고. 그렇게 해라 이 얘기라고요. 너희들이 옷을 벗겨서 너희들이 입어라. 예수라고 하는 생명싸개를 너희들이 입어라.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있는 그림자들, 그림자들, 이 싸개, 생명싸개들을 보고 어머 예수님의 은혜군요라고 알아보면 된다고요. 지금 10절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11장 10절에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생명싸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가를 지키는 창과 방패니까 생명을 지키는 싸개 맞죠? 이 생명 싸개가 요아스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데?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데, 못된 여왕이 가지고 있는데 참된 씨에게 이거를 보호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요아스 왕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여자를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죽어 마땅한 아달랴 여왕이 성전에서 알짱알짱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뭐죠? 이거 성전 아닙니다. 교회당은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건물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싸고 있는 거니까 생명 싸게 맞겠죠. 근데 그 안에 지금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알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극악무도한 아달랴라 해도 그 안에 있으면 안 죽여요. 그러므로 생명 싸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죽는데 자꾸 지껏 믿는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평생 교회 다녀왔던 그 생각,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그거 믿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란 말이에요. 무단 투닥거리란 말이에요. 싹 다 치워지고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걸 보고 성전 안에서 사시는군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이지 마라 이랬어요 방금. 근데 아달랴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확 나가버려요. 확 나가버려요. 뭐 예수 같은 걸 믿고 있어. 딴 데 가서 살지 이러면서 확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죠. 자,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배경인데,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하여 요아스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으니까,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이분의 말대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인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대로 다 했는데 점점 자라고 사춘기도 되고 이제 40여 년 다스려서 이제 자기가 어른 되고 나니까 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른 요런 죄를 짓더라. 근데 죄를 어디까지 짓느냐 하면 너무 이상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역대하 한번 보십시오. 687페이지. 687페이지. 구약의 687페이지. 거기 역대하 24장 있죠. 음.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20절. 누나랑 같이 볼래? 역대하 24장 20절 찾았어? 20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이제 130여 세 돼가지고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유다 방백이라는 말은 정치가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핵심 관계자들. 엉뚱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왕의 핵심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죽은 여호야다의 교훈을 안 듣고 자기 측근들 말을 듣고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대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까 무슨 싸개인데, 생명 싸개인데, 그거 없이도 나는 왕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거 없이도 나는 교회 다닐 수 있어. 그거 없이도 나는 목사 할 수 있어. 진짜로 목사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도. 그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하고 산다니까요, 세상에. 너무 엉뚱해요. 예수 피 없이도 잘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빈혈인데, 피가 없는 건데, 피가 안 통하는 건데, 죽는 건데.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편애를 해주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어,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속에 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버려버려요, 근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누굴 보내냐면 그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갔어요. 여호야다는 죽었고 그 여호야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갔어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사가랴라고도 하거든요. 성경책에 어디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20절 보고 계십니까? 구약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 명령을 따랐다고요? 왕의 명령. 이 왕이 이름이 뭔데요? 요아스.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렇게 살려주고 숨겨가지고 7살까지 키워가지고 왕 만들어준 그 왕인 요아스가 명령 내려가지고 저 사가랴 저기 뭐 바른 말 하고 있네 지가 선지자라고 죽여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근데 지금 성경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라고요. 도대체 이런 배은망덕을 통하여 성경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생명 싸개 속에 있으니까.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전 우주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보고 아비가일이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쌓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세상에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은 뻔히 그걸 다 알면서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어떤 존재를 보고 쌓여있네 죽여라. 죽여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살려준 분의 아드님인데 그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마지막 죽으면서 뭔가 외치는 것이 있네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마지막에 외쳐요. 이거 해결하여 달라고. 이 말이 뭐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도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걸 이제 전래동화식이나 교훈적으로 해석하면 봐라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아스처럼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은혜를 좀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113페이지.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8절. 11장 47절.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가랴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죽은 그 사람은 무덤도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시체가 어디 버려졌겠죠. 근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아이고 옛날에 사가랴 선지자가 또는 주기철 목사님이 또는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훌륭한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해를 빨리 찾아서 고국으로 송환해 오자. 그래서 그분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 그분을 생가에다가 어디 무덤에다 묘시자라고 하면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전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놈들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니들이 겉으로는 뭐 애국시민이 안중근 의사니 이러면서 안중근 의사 생가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는 그걸 관광지로 만들고 그죠? 관광자원 돼 있잖아요. 국립묘지로 꾸며져 있잖아요. 이렇게 꾸미는 건 잘 하면서 니들이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면 니들도 안중근을 죽였겠구나. 니들도 주기철 목사를 죽였겠구나. 니들도 사가랴를 죽였겠구나. 이 말씀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네들은 무덤 만드는 놈들이네 라고 욕을 하신 거라고요. 무덤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생가토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옛날 위인들을 기리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고 나도 똑같구나. 나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요아스 왕처럼 사가랴를 죽였겠구나 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니들도 똑같다. 그들을 죽인 자도 바로 니들이고 니들 조상들이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요 본문이 그대로 조금 전에 역대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요아스 왕한테. 똑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세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창세부터 이렇게 억울한 피가 많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담당해 이러면서 화를 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놓고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누굽니까? 사가랴. 조금 전에 그 사람이죠. 어디는 스가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사가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라면 여호야다의 아들. 물론 마태복음에 가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라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말씀드렸죠. 어디는 여호야다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바라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만 해석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성적이고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이거 같은 사람이네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람, 즉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사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에게는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랴가의 아들이라 해도 그 의인을 말하는구나. 여호야다의 아들이라 해도 그 의인을 말하는구나. 의인은 단 한 명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성전 사이, 아까 여호와의 전 뜰이라 그랬잖아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 막 오셔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무슨 못 알아듣는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지, 아벨 피부터 사가랴 피까지 전부 너희들이 다 죽였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얘들아, 아벨 누가 죽였어? 아벨이 동생이고 형이 가인이었어. 누가 죽였어? 형 가인이 죽였잖아. 억울하게 죽었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은요, 우리나라 성경책은 말라기가 제일 끝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은 제일 끝에 역대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끝에 나오는 성경책이 역대하고 역대하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의인이 아까 그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죽임당한 사람과 제일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사람까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인의 죽음 니들이 죽였지라고 말해놓고 니들이 죽였으니까 그 죽인 죄값 니들이 담당해,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든 살인의 죄를 이 세대가 담당해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들이 살인자다, 그 죄값을 니가 다 해결해, 니가 담당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훈이가 전에 정수기 한번 쏟은 적 있다고 아빠 얘기했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이훈이 괜찮아 이훈아, 아빠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 말 한 거야. 그때 아빠가 우리 이훈이 보고 막 야단치고 뭐라 그랬니? 이훈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거 물 다 흘렸어, 네가 나쁜 놈이야, 아빠 이렇게 했니? 생각이 잘 안 나니? 아빠 뭐라 그랬지? 네가 그 물을 저질렀지만 누가 다 그거 닦는다 그랬어. 누가 닦아야 되겠어 그거? 여러분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빠가 닦고 엄마가 닦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죠. 이 쉬운 얘기를 제가 자꾸 돌려서 하고 있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네가 저질렀지, 네가 담당해, 그거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은 해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지, 네가 다 해결해, 유리를 와장창 깼어, 네가 다 청소해 라고 해놓고 애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막 찔려.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마, 멈춰 라고 아빠가 피 흘려가면서 유리 다 닦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성경책의 모든 죄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죄 왜 지었어? 죄 짓지 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 그리 배은망덕하노? 자기
은인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이노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 모두 다 니들이 담당해 이 세대가 담당해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이 세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은혜로 사시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책이 씨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도 그 씨에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